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피곤한 수요일 저녁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수없이 많은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같이 신앙생활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넬료를 이제 베드로가 방문을 해서 성령 세례, 물 세례 다 주고 그리고 고넬료 가족들이 간청하는 대로 정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이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머물면서 좀 가르쳐달라 청하기로 그곳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대가 아니라 아주 지독한 비난이었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 믿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베드로가 오자마자 막 힐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욕을 했을까요? 유대인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하는 제목이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있잖아요. 손가락질하면 하나는 그 사람 가르치는데 세 개는 날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예요.
네가 판단한 그 판단도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안 보이고 이방인에 들어가서 머문 거는 눈에 거슬리는 게 그게 사람의 죄성이죠. 어떻게든 비난할 거리, 어떻게든 트집 잡을 것들이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자꾸 지적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죄의 잔재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렇게 남을 비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우월감에, 그러니까 내가 우월하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우월감에 젖어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미국 대륙에도 가장 강성한 교파가 무엇입니까? 미국 남부에 자리 잡고 있는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는 이 미국 남부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국 남침례교입니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교단이에요. 심지어 이 남침례교 선교사가 되면요 일생을 책임집니다. 남침례교 그 선교사는 교단에서 일생을 책임져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교단이죠. 근데 이 남부 지역에 가면 이 프라이드가 굉장합니다. 이 미국 사람들의 프라이드, 이 남침례 교단이라는 프라이드. 그래서 어디 교단이냐고 물어보고 장로교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고, 우리나라는 반대죠. 우리나라의 프라이드는 무엇입니까? 장로교. 나 장로교인이야. 이거 몇 대째 장로교인이야. 이런 우월감이 있죠. 우리나라는 또 특이하게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가 되게 이 소수 교단이거든요. 작은 교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꽃을 피웠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랑 약간 잘 맞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교가 아주 우세한데 이 우물 속의 개구리라고 이 장로교의 프라이드가 한국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교단별로도 자기들의 이 프라이드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우를 범하고 있어요.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나 집사 된 지 몇 년 됐어. 이런 이제 그런 프라이드들. 나 어떤 봉사를 몇 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우월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우월감이 무서운 게 이 우월감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 안에는 유대인 우월주의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용납을 못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온갖 하늘의 좋은 축복을 다 받아도 그건 유대인들끼리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별짓을 다 하고 와도 그게 눈에 안 보이고 자기들의 그 우월한 렌즈에 맞춰서 그 상황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보이지 않고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머물다 온 사실이 눈에 거슬리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천천히 설명을 해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겠어요? 칼 들고 막 설치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전 같았으면 그냥 버럭 화를 냈을 텐데, 감정적으로 막 반응을 했을 텐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희한하게 잔잔히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하시면 이 사람 안에 무언가가 변해서 어떤 억울한 일, 어떤 비난당하는 거, 모욕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쉽사리 감정적으로 대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제가 그 어린 시절 갖고 있던 이 상처들 때문에 항상 화가 나 있고, 누가 날 쳐다보면 그 사람이 나를 약간 비꼬는 듯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날 쳐다보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항상 막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이렇게 예쁘게 잘 못하고 험하게 하고 하는 타입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뭐가 변했냐면 제 언어가 바뀌고요, 그리고 제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막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우연히 보잖아요. 저를 못 알아봅니다. 저를 못 알아봐요. 얼굴이 많이 변했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이 감정적인 거, 우리 마음에 있는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막 버럭 화냈던 게 조금 더 참을 수 있게 되고,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겪은 일련의 사건들을 그대로 진술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본 거였어요. 그렇죠? 환상을 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나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삽니다. 이 세상의 허세, 이 세상의 신기루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신기루를 쫓아가니까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쫓아 인생을 걸었습니다. 다니엘, 요셉, 바울, 요한, 베드로. 바울이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을 때 그때 눈이 보라서 일생을 던진 거예요, 주님께. 그거는 바울이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삶인데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봤는데 베드로가 의아해했다 그러죠. 원어로 당황했다, 당혹스러웠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해석이 되지 않아서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현실 세계에서 무언가 사건들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것은요, 우리의 현실 세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베드로의 삶에 무언가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요,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상황, 이것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지금 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어떤 사건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이거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쫓아 인생을 던졌는데, 로렌 커닝햄이 진짜 파도와 같은 젊은이들의 파도를 환상으로 보고 자기 인생을 선교에 걸었는데,
처음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냥 그 환상을 붙잡고 그냥 살다가 그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해석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 그리고 또 보여주시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제가 주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너레이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세대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단어가 제 심장에 새겨져서 사라지질 않는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지? 내가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제가 지금까지 17년을 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책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너 도서관에 가라.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도서관에 갔는데 몇 번째 책장 앞에 서라. 그래서 그 책장 앞에 섰는데 어떤 책이 빛나는 거예요. 그 책을 잡았어요. 그 책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었어요. 제 인생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을 갑자기 보내주셔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시고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의아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현실 세계에서 무언가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 가야 한다고, 내가 보낸 사람들이 맞다고, 염려 말고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짓궂게도 자세히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자세히 말을 안 해주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배려더라고요. 자세히 말을 안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 자세히 말을 안 해주시니까 항상 막 벼랑 끝에 서는 그런 기분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순종을 하라시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순종을 해야 되는데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안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배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월 성신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셨다면 요셉이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때려쳤을 것 같아요. 네가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또 죽을 꼴비를 넘기고 겨우겨우 감옥에서 살아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된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얼마나 많은 파도를 뛰어넘어가야 하는지를 알았다면 요셉이 그 길을 가지 못했겠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들, 어려움들 그거 미리 알았다면 그 길을 걷겠습니까? 그 길 걷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배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도착했어요. 일단은 순종하려니까 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대니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갔어요. 이방인이네, 이방인 집이네,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아,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왜 이런 데를 들어가라 하시지? 그러면서 갔어요. 심지어 설교를 하기 전까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설교를 듣는 와중에, 설교를 하는 도중에 이 사람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사마리아에서는 안수해서, 그래도 말씀 전하고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나도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오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나타나는 표징이 방언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이 다른 교인들이 놀란 거예요. 원어를 보면 이게 최대로 강력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와장창 깨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 세계관이. 너무 놀랐어요. 인생이 완전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뭐지 이게? 그 오순절 다락방에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강림, 근데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성령 강림 사건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베드로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했지만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꿈을 자기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땅끝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조차 자기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그런 자리로 이 베드로를 인도해 가셔서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 강림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요,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순간과 순간들의 연속이에요. 한마디로 베드로가 겪었던 일들을 말한다면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다. 한마디잖아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그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때 대적들의 방해를 받아서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16년 동안이나 이게 중단이 돼요. 다 포기했어요. 성전 재건하다가 16년이 지연되는데, 중단됐는데 이걸 누가 아직까지 붙들고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이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내 신으로 가능한 것이다. 내 영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 말씀 뒤에 4년 동안 성전 재건이 되면서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던 게 성령님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정치도, 사회도 혼란하고.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도 성령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세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사회가 어지러워도, 정치가 혼란해도 성령님은 그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인데. 그래서 성령님께 깨어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고넬료를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임재하여 주셔서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께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사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께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시집을 읽다가 이런 시를 발견했습니다. 방문객, 정연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바람은요 모든 것을 쓰다듬어 줍니다. 어루만져 줍니다. 우리는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가에 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지나다니는 행인들까지도 바람은 모두 다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셔서 입으로 입김을 후 부시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프니우마, 무슨 뜻입니까? 숨결. 주님이 내쉬는 그 숨결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면 숨결인데 하나님이 숨결을 후 불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람인 거예요. 그 바람이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면, 우리는 각 사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바람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루만지면 뭐 몇 명이나 어루만지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후 바람처럼 불어오시면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깊은 곳까지 아시니까,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아시니까.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하던 그 환상, 그 깨닫지 못하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처럼 불어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시는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16절에서 그래서 베드로도 생각이 났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성령님 바람처럼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도되고 있는 이 뉴스 보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신기루를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너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냐? 땅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다르다. 땅하고 하늘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로 가고 있으면 내 생각은 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 하나는 인간은 전적 타락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 이런 선한 마음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가장 옳은 줄 알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신앙생활의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내가 옳은 사람 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의 괴수가 되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의 괴수군요. 이것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인의 괴수가 되어갔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구나.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변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기가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했어요. 아마 몇 번이고 더 깨져야 될 거예요. 우리도 몇 번이고 깨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멀었어요. 죄인의 괴수가 되기까지 우린 주님 앞에서 깨어질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긍정의 힘을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부인의 힘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 앞에서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이 잠잠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잠잠해지는 거고 내가 살면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잠잠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령이 떠날수록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다 자기 주장하느라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님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각자에게 불어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바람처럼 각 사람에게 불어와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